로마서 8장 오늘 본문의 제일 중요한 선언은 16절에 있는 바와 같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하는 구절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로마서 7장이 하나님 없는 죄 가운데 살던 과거를 설명하는 것이라면 8장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된 자녀인 현재를 그리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그것이 예수의 오심으로 역사가 둘로 나뉘고 각 개인에게는 태어나서 구주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는 것으로 적용이 됩니다. 이 중요한 두 대조는 7장 24절에 있었던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는 과거와 8장 1절에 있는 바와 같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와 대조됩니다. 이 대조를 많이들 분명치 않게 갖고 있습니다. 둘이 대조되지만 살다가 죄를 짓는 문제를 직면하면 다시 7장으로 갔다가 다시 8장으로 왔다가 하는 식으로 이 문제를 오해하곤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정죄가 없는 지위, 운명에 들어와 있다. 그게 로마서 8장 이야기입니다. 정죄는 법을 기준으로 가질 때 생기는 것이고 사랑을 기준으로 가지고 들이대면 거기는 심판이라는 건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잘못한 것은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 안에서 정상화된 다음에 그 관계가 깨지는 법은 없다. 우리 일반 성도들이 이해하는 식으로는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혼난다. 잘못한 데 대한 벌을 받는 개념이 아니고 잘못한 것이 무엇인가를 결과를 보게 한다. 그래서 더러움과 부끄러움과 못난 자리로부터 영광과 명예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심을 받는다. 여기가 중요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 8장 15절에 보듯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두려워한다는 개념은 요한일서 4장에서 이렇게 잘 설명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구절이라서 요한일서 4장 18절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391페이지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들이 우리에게는 이렇게 단편적으로 제일 잘 돼 있는 경우가 교리적으로, 그 다음에 개인에게 있어서는
성경에 있는 말씀이라는 어떤 증거 구절로 남아 있어서 그 전체적인 문맥, 전체가 이런 단어들, 이런 선언들로 만들어내는 중요한 전체 이야기는 모두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로마서 8장까지 오도록 그 앞을 제가 약간 개관을 하겠습니다. 한번 쫓아와 보십시오. 복음은 이렇게 정의되고 선언됐습니다. 1장 16절이었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이니라. 하나님의 권능임이라. 하나님의 권능. 믿는 자에게라는 것은 믿어야 된다는 조건이 아니고 믿음이라는 방식으로 주어진, 믿음의 등장은 율법과 대조되는 자격과 조건을 만드는 방식이 아니라 주는 자의 방식, 은혜와 선물로 주는 방식으로 모든 이에게 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복음이 왜 필요하냐? 1장 18절부터 3장 20절에 이르도록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고 그래서 부패하고 있고 왜곡되어 있고 죽고 있다라고 선언하죠. 3장에 있는 10절, 11절, 12절을 예로 들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도다. 20절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자는 없다. 이렇게 인류의 희망을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이 등장하죠. 21절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한 의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그때 말하는 차별은 뭐겠어요? 잘잘못, 유무능의 문제가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죠. 이렇게 구원이 선언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만들어 얻는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른 표현으로 믿음으로 주시는 방법이기에 이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4장에서 아브라함을 다시 설명하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단 말인가? 어떻게 그 의를 얻었단 말인가? 하나님이 불러 약속하여 그에게 의를 줬을 뿐이다. 그에게 의를 준 것은 아브라함의 실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요, 하나님의 자비였다.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길래? 그는 창조의 하나님이요, 그는 부활의 하나님이다. 이게 복음이 성립되는, 복음이 구체적으로 힘을 쓰는 방식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의한 것이라를 설명하는 4장입니다. 그래서 5장에 오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아이들이 죄 짓기 전에 죽지 않더냐? 다 죄인으로 태어나지 않더냐? 모든 인류가 아담의 후손으로 아담의 범죄에 갇힌 것 같이 똑같이 그 법칙이 그토록 진지한 것이었다면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안에서 일어난, 인류에게 일어난 일은 어찌 더 진실이 아니겠느냐? 그게 5장 얘기입니다. 아담 안에서 우리가 모두 죽었던 것 같이 예수 안에서 우리 모든 인류는 살아나리라. 5장이죠. 그래서 6장에 오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로 구원을 얻었으니 책임이 없느냐? 아무래도 좋으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죽어가던 인생에서, 못나게 살던 인생에서 부활과 영광으로 새 생명을 얻었으니 이제는
바로 살아야 될 것 아니냐? 멋지게 해봐야 될 거 아니냐? 이게 6장 얘기입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할 것이다. 그 전에 우리가 속수무책이었던 아담의 후손으로서 죄의 권세에 붙잡혀 있었다면 이제는 로마서 8장식으로 얘기하면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걸 대조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 복음을 믿는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얼마나 큰 차원에서 인류, 역사, 운명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에 개입하여 인류에게 반전을, 부활의 승리를 예수 안에서 이루셨는가를 제대로 이해 못하니까 그 적용의 차원에서 선택, 유지, 자격이라는 것이 늘 우리를 7장으로 갔다, 8장으로 왔다. 그렇죠? 오라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로 가서 죽어나다가 또 어느 날 은혜를 입으면 8장에 온 것 같았다가 8장에 와 있으면 쭉 8장이 유지되는 게 아니라 또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또 6장쯤 가서 예수 안에 있다는데 무슨 고생을 이렇게 시키세요? 여기 또 갔다가 이 로마서 전체가 하는 얘기 이렇게 크게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모든 인류를 어떻게 다루어 지금 어디에 왔는가를 설명하는 부분을 놓치곤 합니다. 우린 못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운명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던 것 같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두 승리를 할 것입니다. 그 과정이 얼마나 복잡할지는, 그 과정이 우리 눈에 어떻게 보일지는 각각 다를 겁니다. 그건 로마서가 다루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 과정을 어떻게 진실하게 명예롭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얘기는 다른 데 있고, 로마서가 하고 싶은 말은 이 큰 틀입니다. 그래서 6장 다시 보시면 이 8장의 얘기들은 이런 배경 없이는 사실은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린 새로운 생명을 가진 겁니다. 사망에게 지지 않는 생명을 가집니다.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14절입니다. 6장 14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사망이 주장하지 못하고 생명이 우리를 주장합니다. 사망이 위협할 것입니다. 유혹할 것입니다. 우리는 아마 여러 번 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넘어짐은 넘어짐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일어서게 만들 것입니다. 그 넘어진 것이 우리를 더 단련하고 더 깊이 있게 할 것입니다. 회개의 기도는 회개의 기도를 함으로써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자폭과 실패해서 끝내지 않아 붙잡아 일으키는 손길이라는 걸 알아야 회개의 기도는 힘이 붙는 겁니다. 회개를 해서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할 수 있다, 일어설 수 있다, 돌이킬 수 있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를 모르고 회개의 기도를 하면 답이 나오질 않습니다. 왜요? 다음에 또 넘어지니까. 그것이 몇 번을 넘어져도 좋다, 내가 다시 일으킨다를 아는 거라면 우리는 회개의 기도를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러한 구원이 문제는 오늘 로마서 8장에서 보시다시피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입니다. 복음의 놀라운 점은 하나님을 외면한 인간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사 그의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아무 자격이 없는 우리를, 아무런 이해가 없는 우리를 로마서 5장 8절식으로 얘기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아버지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십니다. 우리가 자격이 없을 때, 이해하지 못할 때, 구하기 전에 그것은 매우 신비롭고 놀라워서 많은 사람들이 왜 납니까 주님? 이라는 표현을 남겼습니다. 왜 저 같은 것을 구원하십니까? 이제 로마서 8장에서 하는 얘기는 그것만이 놀라운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놀라움이 있는데 예수로 구원해 놓고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모든 의지와 성의와 능력을 동원하여 죄 가운데서 꺼낸 하나님의 백성을 고난으로 집어넣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우리가 이해하지 못합니다. 죄인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꺼냈다. 은혜와 믿음으로 꺼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피로 사하셨다. 그것만으로도 이해가 가지 않고 엄청난데 그렇게 꺼내가지고 고난으로 보낸다는 것이죠. 고난으로. 같은 로마서 5장엔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끝나야 맞습니다. 그렇죠? 3절이 붙어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여기가 붙어 있다니까. 우리를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은혜와 능력으로 불러내신 그 신비로운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를 환난으로 보냅니다. 고난으로 보냅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토록 이해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시 보시죠. 로마서 8장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줘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영과 육은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슨 이 보이지 않는 영혼과 이 보이는 이 육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에서 육신이라고 얘기할 때는 그것은 하나님 없이 사는 존재, 삶, 이것이 육신입니다. 하나님과 긍정적인 관계, 하나님과 화목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는 인생이 된 것을 영이라고 합니다. 다분히 영이라고 하는 표현 속에는 성령이 임하셨다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은 체험적인 사건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늘 강조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증언으로서 성령입니다. 성령은 예수가 누군가를 증언하러 오시는 분입니다. 성령을 논할 때 예수와 그의 죽으심을 빼어놓고 성령을 논할 수 없습니다. 그런 여러 이유에서 하나님과 긍정적인 관계, 아버지와 자녀,
라는 관계에 들어와 살게 된, 존재하게 된 존재와 삶의 방식, 이걸 영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지 말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라는 것이 종교적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실용적이고 명분적이고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17절에 있는 것 같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게 무서운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한 것처럼 고난을 통해서만 이 구원의 궁극적인 자리, 영광의 자리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319페이지 빌립보서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 구절이 그 다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근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의 모양으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라는 말을 끌어내는 말들입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쉽게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하면 너희가 좋은 일 할 때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희생과 겸손으로 하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다가 붙이면 어떤 뜻이 되느냐 하면 너희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일어나는 신앙적인 행위와 마음이 생기거든. 그때 하나님이 그 너희의 선행과 기특한 것 자체가 의미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는 게 아니라 그런 기특한 것을 하고 만들고 충만케 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착하고 성실하고 진심이면 자기가 한 거 다 한 거고 상대방이 항복하는 식으로 써먹히지 않는다. 이런 기특한 생각이 들거든. 이거는 과연 하나님의 자녀만이 가질 수 있는 생각인데 하나님은 이 생각을, 이 뜻을 예수에게서 그리한 것처럼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왔기 때문에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으로 같단다. 그렇게 하는 얘기입니다. 다 진심과 소원을 모아서 온유, 겸손, 사랑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무슨 다른 소원이 있겠어요? 주를 위해서 살고 싶어요. 그러니 건강 주세요. 그러니 나한테 기회 주세요. 나한테 돈 주시면 내가 나 위해서 쓰지 않을 거예요. 그 조금 정신 좀 차리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갔나 보세요. 그런 기특한 생각, 기특한이라고 말하는 것은 조금 너무 좀 더 깊은 뜻이 있을 텐데 신령한 생각이 들거든. 예외 없이 그걸 이루려면 십자가를 지는 길로 가야만 그 신령한 생각은 구체화된다. 이렇게 각오하셔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다른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일을 하는 것이
예수께서 당시에 그랬듯이 역사 속에 예수는 묻혀 있듯이 세상을 창조하고 그를 배신한 자를 구원하러 온 자를 역사가 외면하고 있듯이 우리의 모든 이 신자된 복음이 뭔지를 아는 자들이 무척 외면되어 살아야 하는 인생을 걷는다는 것. 하나님이 조금만 우리 기도할 때마다 지금 저한테 해주시는 우리 목사님 건강하게 돼. 건강으로 가는 거는 저는 사기라고 보는 거죠. 평안하고 펄펄 뛰고 높아서 그렇게 하는 일이었으면 벌써 천사를 보내서 했죠.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뭔가? 여러분한테 소원이 일어나거든. 신앙적인 깊은 소원이 생기거든. 어디로 걸어 들어가야 되는지를. 자녀이면 또한 후사. 주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후사이면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것은 앞에 있었던 신비, 죄인을 구원하시는 은혜와 능력과 같은 그의 자녀를 고난으로 보내는 그 자녀의 대표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길로 들어섬으로써 그래서 만든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분함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욕먹기 싫은 거죠. 예수를 믿는 게 딱 분명하게 세상보다 우월한 지위와 평가를 받아야겠죠. 그게 억울하죠. 그래서 막 뭐라 그러고 무서워합니다. 목사님들은 왜 이렇게 실력이 없는가? 그대로 갖다 제가 저쪽으로 배달해 드릴게요. 예수님은 왜 이렇게 실력이 없으세요? 그 얘기가 됐죠. 왜 나는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충만을 예수 안에 담아 세상에 보냈단다. 여기를 모르면 여러분은 기독교를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존재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게 얼마나 큰 것인지를 모르게 됩니다. 부족한 것만 보이고 뺏어와야겠고 나만 못한 사람을 꺾어서 분풀이를 하는 수 외에는 기독교인이라는 진정한 능력과 신비는 그 명예는 자랑은 헤아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다시 읽으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확인하셔서 이미 준 것, 이미 가진 것,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것, 그것 확인하고 누리십시오. 명예로운 인생인 것을 확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과 기적이 여러분 자신이요, 여러분의 인생인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 충만함과 그 넉넉한 감사가 여러분의 인생이고 여러분의 현실이고 여러분에게 준 자리라는 것 기억하시는 오늘의 말씀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그 이상은 그저 부록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손자리, 우리의 형편, 우리의 거부, 불만, 모든 것을 묻고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과 경륜과 복주심과 능력 안에 묵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고 하나님 알게 하셨고 믿음을 고백하게 하셨으니 이젠 충성하겠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조건을 감수하고 자랑스럽게 예수의 가신 길을 뒤쫓겠습니다. 그 믿음, 담력, 용기, 인내 허락하사 하나님 일하시는 것 우리 생에 마음껏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